2021년 예, 우리 지금 정말 은혜의 달을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낮이고 밤이고 또 새벽이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분명히 어제 밤에도 또 늦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잘 준비하고 또 주무셨다가 또 알람을 맞춰놓고 또 눈을 뜨자마자 또 이렇게 달려 나온 우리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유독 그렇게 해야만 할까?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의 회복, 그 이제 다시 임하게 될 되어져야 할 그런 성전의 모습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44장부터는 이제 그 제사,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무너지고 빼앗기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그래서 이제 또 땅을 나누어 우리가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금 회복시킨 그 회복될 나라의 그런 땅의 배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에스겔 시대 때와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시기적으로는 뭐 역사가 많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은 정말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제 민수기 이런 데 보시면 진 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땅을 또 그때도 이렇게 또 딱 나누어 갖는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 오늘날 이 시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같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8절 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는데요,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회복하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그 땅의 한 가운데 한 중심, 굉장히 이게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그 넓이와 길이, 아무튼 다 포괄적으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넓이와 길이가 25,000척, 25,000척이면 몇 미터입니까? 25,000척이면 만척 5,000m, 만 미터, 그죠? 25,000척이면 12,500m, 12,5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10km 맞습니까? 원래 아침부터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지만 아무튼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로 세로 10km 정도, 가로 세로 10km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을 그들이 배치하고 나누어 준 그 땅의 한 중심, 그곳을 거룩한 구역이라고 나눠서요, 그 거룩한 구역, 그 지역을 또 둘로 나눠서 한쪽은 성전을 짓고 한쪽은 그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제사장, 그 왕들이 또한 왕
왕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배치하는 그 기준은 그 한 중앙에는 그 어떠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보면 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해서 너희는 그 안에 전부가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두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성수를 위한 거룩한 곳이고 막 뭐 아무튼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완전히 무너지고 빼앗겨 버린 그 땅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핵심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상대방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너지고 쓰러진 것은 괜찮아요. 다시금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가장 중심을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심, 내 마음의 가장 중심, 내 삶의 가장 중심은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쓰러지고 어지러워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거룩함 위에 나의 삶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들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 바로 이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진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요, 정말 그들의 회복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감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그 거룩의 회복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막 지금 오늘 구절도 나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되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고 내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만큼의 곡물을 갖고 와서 고기랑 교환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우리가 속여서 얻은 것, 속여서 내가 계산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요, 그들이 돌아가고 돌려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끝나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어. 언제요? 있어요. 한 2년 전쯤. 막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속여 빼앗은 것들, 속여 빼앗은 것도 아니죠. 그냥 속여서 이득을 본 것들에 대해서 다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긴 거예요. 야, 얘네 도대체 뭐냐? 왜 자꾸 남들은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속여서 더 얻을까를 고민하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왜 또 그것을 다 되돌리려는 운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서 그 사회의 회개와 거룩과 정직의 기준을 세웠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실추되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교회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생각해, 일단 자기들만 잘 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무너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회복하고 세우는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임의 가장 그 중심, 그곳은 거룩한 곳인가? 그곳은 정직한 곳인가? 우리가 그 거룩과 정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올바른 땅,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장악한 그 가나안 땅이 됐든,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됐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게 무엇입니까? 오뚜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매맞고 아무리 넘어져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중심만 올바르면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망시키는 건 나의 그 부도덕함과 부정직함, 그 죄성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거든요. 내가 한창 죄를 지을 땐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나쁜 해를 끼치는지. 하지만 그 죄의 무게가 내가 스스로 행한 그 죄의 무게가 나에게 딱 짊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어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그 중심. 내가 이전에는 이 백성들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뺏겼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요. 하지만 회복할 때는 그의 회복의 모습은 바로 그 거룩이라는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그냥 내 삶의 중심은 변하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된 요리에 그냥 토핑 뿌리듯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그냥 예쁘게 꾸미듯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어. 나 진짜 오늘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하루가 막 매끄러운지 몰라. 이렇게 겉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그 깊은 곳,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건 내 중심의 그 거룩한 모습, 그 무너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그 거룩한 성막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시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중심과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백성들의 그러한 기업 가운데 한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두어라. 그 거룩한 성소, 거룩한 곳,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는 그 거룩으로부터 너희의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9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러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하래요? 없애버리고 회개이지요.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에 무엇을 세웁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이제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10절까지 볼까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부정하고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을 이제 다 회복하고 되돌려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정직과 공정을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거룩의 회복은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함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정이고 정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이 점점점 정직해짐을 통해 나의 거룩해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남이라도 속여서, 정말 정직하면 망하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정직해서 성공을 합니까? 제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그 이야기는 정말 그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일 거예요. 아무튼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꼭 참나무의 톱밥이 필요하대요. 참나무 톱밥. 참나무 톱밥이 그 버섯을 재배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참나무 톱밥을 수입하면 참나무 톱밥 더 주세요 하면은 계속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딱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참나무 톱밥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물건을 대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물건이 다시 오면 그 다음 또 물건을 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계속 참나무 톱밥을 계속 수입하면요, 세상에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계속 요구해도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어째 그럴까? 한국에는 참나무가 계속 정말 많은가? 아니죠. 그 다 나무를 갈아버리면 그걸 누가 압니까? 하지만 그걸 계속 섞어서 이렇게 팔고
왜 주유소마다 우리는 정품 정량을 왜 적어놨겠습니까? 예? 모두가 다 정품 정량을 쓰면 왜 그걸 적어놨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속여 얻은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그런 많은 것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야, 너 진짜 세상에서 많은 것 이루고 누려다 왔다. 야, 내가 천국에 너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해놨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짓하여 빼앗은 그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정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저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그 중심이 바로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민족의 중심에는 지극히 거룩한 그 예배가 딱 가운데 서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저는 가장 큰 위협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공정한 저울이 회복이 되는데,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것이 정말 저는 두려워요. 모든 무너진 것들의 1차적인 회복은,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셨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제사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삶의 순서인데, 분명히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족과 모든 백성들과 경제와 정말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가장 중심인, 가장 거룩한 그러한 성전과, 즉 요즘 말로 환원하면 예배가 그 중간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내 삶의, 내 평생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의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배가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가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대면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도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복장부터 바꾸셔야 돼요. 예배 준비하는 시간부터 바꿔야 돼요. 야, 대충이야, 빨리 TV 틀어라. 그냥 예배 한참 시작하고 TV 트는 게 아니고요, 미리부터 TV 틀어놓고 말씀 펴놓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 내 마음, 그 중심, 가장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왜 매일매일 합니까? 내가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계속 그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그 훈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이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예배부터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옛날에 교회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느 선생님이 야, 예배 시간 꼭 지켜서 와?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항상 미리 와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예,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지켜보겠어요. 예, 가만히 보면 진짜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막 1시간부터 일찍 오셔서 막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일찍부터 와서 우리가 드리는 정말 내 삶의 모든 무너졌고 황폐해져 버린 것에
회복의 첫 출발은 바로 그 중심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곳을 두어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모습이었고,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에스겔 45장에 넘어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한가운데 가장 중심은 가장 거룩한 곳,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에 의해서 경제가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졌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고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끼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거룩과 정직과 그런 공평한 저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